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아르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고 천국 어떤 사람이 가고 이런 것을 천국 복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이거죠. 두 번째 뭐라 그러죠? 그들이 가서 항상 모든 병을 다 고쳤대요. 모든 병.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이거야. 저 의사가 지금 저기 일반 지금 저기가 생긴 게 저게 아니라 교회가 고쳐야 한다 이거. 모든 병 가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 수많은 무리가 전도가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과 데카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본질적인 사역. 자, 이 마가복음 5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이 나와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만 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천국 사역을 이루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했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 땅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 하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 정사 권세가 전부 다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승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주님께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악한 영 간질하는 애를 고치들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느냐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화를 내시며 질책을 하셔요. 이게 뭐죠?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사역의 의무사역인데 제자들도 지금 왜 이걸 못했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요. 딴 때는 됐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근데 이 뭔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마귀를 못 이기는 기도가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는 권능의 기도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기도는 뭐라고 하죠?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때 답답함을 못 느껴요. 호흡이라는데. 왜 그렇죠? 영으로 죽어서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기도가 막힐 때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라사 귀신 사건도 지금 영의 세계가 아주 리얼하게 제가 보면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막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귀신같이 아른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광풍을 일으켜서 문으로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뚫고서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있는 귀신이 그는 새 고랑으로 이렇게 사람을 묶어놨는데, 여러분 쇠를 어떻게 사람이 이 고랑을 사람의 힘으로 끌릅니까? 근데 끊어졌다는 거야. 새 고랑을 묶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귀신이, 이 강한 귀신의 힘이 쇠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묶을 수 있게끔, 제압할 수 있게끔. 그러고 그가 특징이 뭐라고 했죠? 무덤 속에서 있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깨끗한 집보다 무덤을 좋아해요. 제가 보면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가 자해를 했다고 해요. 제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좀 정신이 나갈래. 그랬더니 그 답답한 게 확 찢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칼로 긁는데 안 아프대요. 왜냐하면 귀신이 이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칼 좀 한번 갖고 와볼까? 정상적인 사람 이걸 어떻게 찢습니까? 어떻게 막 피가 나게 합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이걸 하면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해도 안 아픈 거야. 귀신이 막 붙잡고 저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해를 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벌써, 이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뭐야?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나랑 상관도 지금 없는데 왜 상관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그때 문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저기 하면 상관이라는 용어, 왜 터치하느냐, 왜 관여하느냐, 이것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썩 나오라고 할 때, 그 하면서 너가 지금 이름이 뭐냐고 할 때 군대나이다. 군대가 그때 당시 그 로마 군대가 6천 명 단위가 일개 군대 이렇게 부대를 편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6천 내지 7천의 그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랑 싸움에서 못 이기는 이유가,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을 한 마리 두 마리로만 보고 있다 없다로만 단정해 보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몇천 마리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지금 따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력의 일부가 나갔다, 세력이 결박됐다, 세력이 반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책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20몇 년, 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워낙 권능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기 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사역자들은 거의 그것이 안 돼요. 그냥 몇 프로가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야 되지.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람들, 이 마귀는 사람의 몸을 최고 좋아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 꽃이나 나무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라면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동물도 별로 변해요. 근데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지면 벌벌벌 떨고, 낙심하는 마음을 쭉쭉 내려지고, 막 아주 재미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이 마귀가 들어온 요건이 뭐냐면, 이 마귀는 그냥은 못 들어와요, 사람 몸에. 죄를 질 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도 들어왔지만 부모의 3, 4대의 죄가 들어온 거야,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를 지금 이것이 다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 몸에 이렇게 일반 지금 사람들한테 아이고 당신 몸 안에 귀신이 있네, 그러면 민형사 소송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있는 쉴 곳을 찾았다. 쉴 곳을 찾지만 물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7귀신을, 청소가 되었거늘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형편이 더 나쁘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막한 원수는 내가 죽을 때, 이 영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죽을 때 죽으면 여기서 나와요. 나와서
우리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예. 왜? 계보를 따라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나가게끔 하야. 그냥 예수님한테 벌받돼서 나가고 우리 집안에는 영향력을 못 미치게. 그러니까 빌딩은 못 물려주더라도 귀신은 물려주지 말자. 손 한번 들어. 귀신 빌딩은 못 물려줘도 귀신은 물려주지 말자. 이게 자나자. 빌딩은 못 물려줘도 귀신은 물려주지 말자. 진짜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복을 받는 복을 밀려. 복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해줘? 1000대에 걸쳐 복을 내려준대 자식들한테. 내가 잘하면. 근데 잘못하면 쟤는 3, 4대가 내려간다 이거야. 3, 4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영의 전쟁 안에 원톤 원치 않던 들어간 거예요. 원톤 원치 않던. 나는 평화가 좋아, 나는 사랑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잡혔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모르게 마귀는 혼미의 영으로 여러분을, 왜? 이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도전하듯이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선적으로 수없이 하는 게 뭐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이 되어 있는 거야. 수없이 그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가려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가짜를 따라가게 만들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거야. 아니 지금 봐요. 제가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옛날에는 무당하면 막 자기도 창피하고 자기를 못 내놨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막 그냥 까놓고 무당 미팅도 안 돼. 막 저기 소개팅도 안 돼. 무당끼리. 그하고 귀신 들리면 무당한테 귀신들 저기 영적인 것을 글로 상담하러 가는 거야. 아니죠. 지금 원래는 창조주한테 오야잖아요. 창조주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가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세상 말도 손자의 병법에 뭐라 하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적을 모르는 거야. 근데 영의 세계는 두 가지예요. 무당이, 귀신이 영을 열어줘서 영의 세계가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영을 열어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일반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를 안 받아도 영의 세계의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고 구원받으면 된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연유 안에서 계속 막 나 옛사람을 죽이고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영적 감각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가 내가 한 마음 세계하고 주님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의 영이야. 그래서 이분은 거룩할수록 이분을 만날 수 있고 악할수록 더러울수록 이분을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악한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죠? 어떤 때는 급하면 자식도 불에다 집어넣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 막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를 더 해. 근데 하나님 영은 그렇지 않아. 악을 하면 하나님은 소멸되기 시작을 해. 특징이. 그래서 주님과 더구나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 땅에서 하려면 내가 이 일반 피조물이 약한 영들은 상상할 수 없이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 반드시 뭐야? 주님과 내가 온전한 신부처럼 연합이 될 때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을 앓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싶어 두렵고 우울하고 싶어 우울한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데 온 거야. 뭐죠? 나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강한 힘은 내가 힘으로 이기들 못해요.
내가 이 강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거라사 귀신이 막 군대 같은 그런 귀신을 막 많은 숫자의 그 힘 있는 귀신의 집합체가 해서 항상 결박되고 이렇게 사로잡혔던 귀신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막 사정을 합니다. 왜 지금 저기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입니다 하면서 굴복이 돼서 여러분 귀신은요 원래가 굴복이 안 되면 없는 띠끼예요. 노코멘트예요. 근데 결박이 되면 드러나기 시작해서 드러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토하고 소리치고 굴르고 이게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으로 다니 귀신이 나가요. 축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 악한 마귀가 결박이 되면서 뭐랬습니까? 나를 이 무적행이다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한테 허락을 하니까 그 돼지떼가 막 바다로 달려서 다 떨어져서 죽었더라. 근데 이 사람은 멀쩡하게 옷을 진짜 챙겨 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다 나가버린 거야. 근데 우리 일반 사역자는 이렇게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면 점진적이나 이게 가능하지. 그렇게 하면서 뭐랍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막 쇠고랑에 눌려서 막 쇠고랑도 끊는 귀신에 눌린 사람이 완전히 나선 것을 봤어요. 두 번째 뭘 봤죠? 돼지떼. 돼지는 그때 당시에는 돼지가 지금 중동지방에는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일반 믿는 자들은 이걸 키우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걸 저기 하는데 그것을 막 재산 손실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게 해달라고 와서 간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면서 나가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말고 네 집에 가서 주님께서 큰 일을 한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가서 그게 알림에 데카포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되게 됐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잘 봐봐요. 왜 이걸 했죠? 이게 사실은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마귀에게 뺏겨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파경을 이루는 거야. 이 사람을 회복한 게 이게 구원이야.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난 게 천국이야. 천국 사역을 한 거야. 이걸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심심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죠? 지금도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못하면 첫째 나부터도 이 육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세상을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기독교는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지옥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뜨듯이 확실해야만이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이를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주님이 좁은 문이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만 돼? 깨달은 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는 사람이 있어요. 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하나 그놈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은 전부 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능력으로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왜 보여줘? 천국이 있다는 거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왜 보여줘? 이 자체가 사람을 이 생명의 묶임과 결박의 그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사역,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이게 천국 사역이다. 이게 이 사역 속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권능 사역, 살아계신 주님의 사역은 빼놓고 전도를 한다는 거야.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야. 구역 예배를 막 저기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만 만들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마태복음 28장 위임을 시키고 왔어요. 교회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하신 사역을 하라는 거야. 이 사역 속에 살아계신 주님도 만나고 내 묶임도 풀어지고 구원도 되고 천국도 되고 이 사건 속에서 막 전도가 되는 거고 막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했던 그 눈이 시선이 소망이 하늘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을 소문이 나고 그 집에 막 사람이 인산인해로 마당에까지 가득 찼어요.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의원 조금 있었는데 그 침이나 약이나 조금 젖었는데 거기서 뭔 병이 그렇게 나섰겠어.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냥 공짜로 다니 한순간에 다 나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막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예수님 오면 막 다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들은 거야. 중풍병에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4명이 야 우리 지금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님과 여기로 왔다는데 저분한테 가면 낫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들것 뭐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것에다가 4명이 저기 해가지고서니 실고서니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님 마당에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가득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떠한 저기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보니까 작전을 짜다 보니까 저 뒷집으로 해서 저 뒷집 문을 넘어서 저 담을 넘어서 저 벽으로 올라가서 저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 들것을 내리면 되겠다. 이 계산이 나온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이 짝에서 지금. 근데 예수님도 이걸 보고도 이게 잘못하면 남의 집을 뜯어서 뭐 민형사 소송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대두가 되는데 그들에게는 뭐죠? 천국은 뭐죠? 친노요. 당연히 방해가 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사실은 인산인해로 올 게 전부 다 마귀가 바리케이트를 친 것 같아. 그래서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만 오는 거야. 이게 강권적으로 막 지켜주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수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 25년 전에 주님을 만나러 막 이제 은혜 받으러 댕길때 은혜 받으러 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막 배탈이 나고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네. 차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집으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하나 하면 막 그래서 참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없어져 버려. 어느새 없어져 버려. 이게 뭐죠?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지금 핸드폰 전파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전화 막 저기 TV 저기 전파도 있고 막 수많은 지금 저희가 막 보이지 않지만 선이 지금 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그 이상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싸움과 그걸 지금 예수님을 믿는 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지붕을 뜯고 막 여기서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막 저 위를 뜯어가지고 막 짜자잔 하고서니 막 지금 막 들 것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막 예수님 위로 다니 머리 뭐고 흙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막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혼내키들 않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 천국은요 수많은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쟁취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원리라는 게.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한다. 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때 때려쳤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들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염려와 유혹과 수없는 재리의 염려가 오듯이 당연하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당연하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쟁취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속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속이 생각하는 거야.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사함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뭔데 사함을 한다고 막 저렇게 막 거만하게 저렇게 하나, 큰 진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까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한테 내가 묻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그럼 내가 제사한다고 네가 못한다는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하고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어려운 거냐. 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만 해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 책임 안 져도 상관없어. 근데 네 침상을 들고 네가 일어나 걸어나 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건 금방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남이라. 자, 이 제사함, 병 말을 내가 지금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의 죄든지 나의 죄를 의미해서 이것이 왔기 때문에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천주교에 고해 성사라는 게 있는 거야. 가서 문 열어 이렇게 하고 저기 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좀 해달라고 신부한테 얘기하면 신부가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끼만 먹고 금식을 하세요. 아니면 뭐 선한 일을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그 기회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무너졌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휘장이 갈라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리 개인과 하나님이 절대 만날 수가 없었어.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났어. 근데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직접 내가 주님한테 구할 수 있고 그 영이 직접 내 몸 안에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근데 그들은 이것이 큰 그들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지. 맨날 와서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알아줘. 맨날 고백하면.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고 우리 각자가 지금 성전이 되었고 각자가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한 것을 모두 그분에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큰 이 병마가 아직도 떠나지 않으면 치유에다만 맞추지 말고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느냐고.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데다가 맞춰주는 게 성경적으로 말은 옳은 거다 이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한 해당장이 막 쫓아와요. 그러더니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와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초상이 나면 그 가족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아이고 하고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 우는 사람을 이렇게 그날 일당으로 쓴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 슬퍼하는 걸 막 해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을 불러서.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해당장 딸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그러가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기를 독수리처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왜? 12해 동안
아무리 치유를 해도 있는 재산을 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고 그냥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특별히 병이, 이건 이 혈류를 한다는 것은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랑도 얘기도 못하는 거야. 이런 병명화가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뒤에 가서 앞에 가서 정식으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뒤에 가서 그분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거라, 이런 믿음이 가져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 군중을 해치고 와서 탁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잡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몸으로 쑥 들어와서 혈류의 근원이 말라지는 걸 본인이 느꼈대.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터치 한번 하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다. 그 평생 저기 12년 동안 하던 것이 막 고쳐졌으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막 지금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빨리 가자고 막 살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손을 댔다고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능력을 왜 네가 공짜로 가져갔어 하고 소리를 치고 뭐 약간 치료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치유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이 후세에 하나님 나라는 뭐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방해가 있어도 와서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막 하니까 이들을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뭐라면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왜? 진짜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사역할 때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나가게 하고 분모하고 와서 소녀야 난리다쿰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우리더러 잔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으로 새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써요. 사망의 그 죽음을 안 쓰고. 그렇듯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단다, 지옥 천국 있단다, 너 막 믿어야 한다, 너 착한 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불가능한 사건, 불가능한 권능이 실제 구원 사역으로, 천국 사역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는. 근데 이것이 지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희가 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많은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치유 아카데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서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성경적으로 온전한 능력이 나올 때까지 저도 계속해서 주님을 지금 앙모하고 있어요. 왜? 더 큰 이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릴 수 있지. 그냥 저기 하면.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루공까지 편만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된 거다 이거야. 이것이 교회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천국을 알리는 방법. 이것이 이 땅에 사람이 이 땅에 3차원의 세계만 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데 모두 관심을 갖는 육적인 삶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라면, 이것이 확실하다, 잠깐이 확실하다면 소망을 하늘에다 두었죠. 이 복음은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것이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12제자를 내보낼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았다고 해요. 제가 못 만난지는 모르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죽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살렸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태어나서 못 만났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실제한 거야. 만약에 지금 죽은 자를 진짜 저도 다 절로 가시오. 내가 저기 하면서 라고 선생님 다비다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을? 지금 이건 안 돼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수없는 사람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사건이 이것이 없이는 절대 이게 이 자체가 구원 사역이고 이 자체가 전국 사역이고 이 자체가 전도 사역이고 이 자체로 없으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시대에 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랍니까?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거죠. 너희는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 왜? 영의 싸움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영의 싸움은 권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권능의 두루마기를. 그날은 권능을 받으려면 뭐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은혜 임파테이션을 받고 막 이것이 막 돼야 이 권능을 받는 거야. 근데 권능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했죠? 어떤 성? 예루살렘 성이야.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 뭐야? 집은 어디야? 마가의 다락방이야.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지금 24장 49절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사도행전이 막 좁혀지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능력받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없으면 첫째는 뭐가 되냐면 남을 전도는 고사하고 내 문제가 풀어지더라네. 내 문제가. 지금 제가 했잖아요. 영의 세계는 원턴 원치 않는 힘의 전쟁이라고.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임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내가 그 악한 영들을 이기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남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니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이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런 영적인 것을 다 빼면 뭐가 되면 이상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 사역은 이거예요. 이것이 되면 뭐 신학, 교리, 뭐 논문 필요 없어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막 그냥 막 술 취한 듯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믿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낼 정도로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육의 세계에 이게 매여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세상 속의 물질과 이것이 막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은사자가 아니라 모두가 권능을 받아야 하고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권능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하고 또 나아가서 매이고 값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여러분, 착한 일 좋은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진리의 길이 뭡니까? 그 밥 사주고 옷 하나 뭘 사줘서 되는 것입니까? 옷 사줬는 집 사줬는데 그 사람 지옥 가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깨닫게 해서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근데 주님이 보이냐 이거야.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그러한 이런 영적 치유나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대 이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말씀을 줬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진짜한다? 성령님이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수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수없이. 근데 뭐죠? 이 세상형이 너무나 악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야. 진리가 수없이 세상 영한테 갈려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한국교회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귀신도 그 정도 예의는 있는 모양이야. 종교인을 만드는 거야. 종교인. 제자가 되고 마귀 사탄의 나라를 확 부시고 막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자로 받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봐요.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는 뭐죠? 주님이 귀신을 쫓고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잘,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제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열매를 많이 갖고 갈 거니까. 근데 내가 종교인만 살다 보면 열매를 맺들 못하는 거야. 종교 활동이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활동이, 천국 활동이, 구원 활동이 열매를 맺는 거지. 전도 활동이.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